주안지방주간 화요 기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인천은혜교회 신영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안지방주체 화요 기도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입술로 기도 드릴 때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역사,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뼈대가 세워지게 말씀의 씨앗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모여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여도 부족한 판에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독립된 개개인의 공간에서 붙들리고 멀어지고 흩어지고 격리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세상과 우리가 정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가 있사오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온전하게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지금 온 세계 환경과 우리 인류 문화가 부식되고 가정과 예배가 무너지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우리의 현실과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안지방 청장년 가정의 가장들이 한 걸음 더 주께 다가가여 기도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자녀들을 은혜와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위하여 섬김과 봉사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청장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권능을 부여하여 주의 일을 사명으로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장년 사업에 헌신과 봉사와 사랑으로 섬긴 모든 분들께 더불어 함께 더욱더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체육대회로 하나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행함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행사가 다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억과 추억과 시간들 속에 또 다가올 우리들의 미래의 시간들, 사명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지방의 임원분들과 목사님, 많은 애쓰고 계시는 분들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부끄러움 없이 가정 잘 돌보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시간입니다. 성경봉독은 열명교회 회장님이신 공병희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은 선교, 그 거룩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광열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광열 선교사입니다. 오늘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면 좋았겠지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알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노라. 아멘. 저는 주한지방에서 25년을 목회하다 10년 전 2002년도에 선교지로 갔습니다. 52살에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 내 의지로 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을 이국 땅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선교사로 살아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몇 가지 선교사로서 좌우명과 같은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지켜내려고 하는 원칙과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에 특별한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업에 전념해서 사는 것도 빠듯한데 교회 사역도 하고 또 중부연의 사역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장년 선교회 하면 청장년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축구의 미드필더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미드필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드필더가 공격과 수비를 잘 조율해서 풀어갈 때에 그 팀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과 책임은 바로 청장년 선교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대로 점점 쇠락해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부흥할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교지에서 겪고 또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첫째, 선교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의 대상이 되는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이 사실 중요합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지는 100명 중에 1명만이 아직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선교지를 향해 떠날 때 제 마음속에 조용히 들려온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람을 세우는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사역이 교회 건축하는 사역인데 교회 건축도 하나 하지 못했습니다. 할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는 선교주에서 저와 함께 선교에 힘쓸 현지인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그러한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날이 한 10년 남아 있는데요.
은퇴할 때까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정말 예수님처럼 12명의 사역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소박한 소망, 제 간절한 소망은 제가 선교지에 사는 그날까지 그 땅의 선교를 위해 헌신할 정말 좋은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제 사역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외국인 선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 선교 초창기에 제 선교사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 하나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그 현지인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와 아내는 당분간 현지인 교회를 가지 말고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소통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언어가 될 때까지는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현지인 교회를 찾아가자,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 9시 좀 지나서 제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 교회 청년 한 명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내일 설교해 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통역할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영어로 해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평생 영어로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영어로 설교할 만큼 그렇게 영어 실력이 탁월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민 없이 즉시 답장을 보내기를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새도록 영어 설교를 준비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를 들어가는 제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들어서자마자 그 청년이 달려와서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 통역할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통역할 사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날 저는 영어 설교를 하지 않고 한국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간증을 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던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고 카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하신 분은 그 카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기를 카페가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몇 달째 월세를 못 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집주인이 와서 나가라고 했다고,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간증을 끝나고 우리는 함께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카페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또 그 교회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와 아내는 다시 앉아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교회를 계속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결국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그 교회는 우리가 베트남에서 자리를 잡는데, 우리 선교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그곳을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약속이면서 명령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땅 끝은 어디일까요? 땅 끝은 바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땅이고, 그러한 나라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땅 끝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세계들, 그러한 지역들, 이것이 바로 땅 끝입니다. 그래서 땅 끝은 꼭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 끝 하니까 우리는 먼 곳, 해외, 다른 나라만 생각을 하는데 땅 끝은 오히려 내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내 직장의 동료가, 내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곳이 땅 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직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땅, 지역, 사람,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평생 선교에 임했던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땅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땅끝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잠깐 들여다볼까요? 사도 바울은 늘 땅끝을 찾아가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큰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시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시아 땅에 다니면서 큰 또 선교의 열매를 거둡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성령께서 막았다. 예수의 영이 선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점점 더 먼 곳, 땅끝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아시아의 땅끝인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저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땅,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에서도 또 남쪽으로 땅끝 고린도까지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늘 땅끝을 찾아다니는 선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교 정신을 꼭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마음을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선교는 사명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의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선교는 자랑거리도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또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 그러니 우리는 선교하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을 바라서도 아니 된다. 이 말을 다시 더 압축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선교는 사명이다. 곧 거룩한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랄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까 우리는 소명감으로, 사명감으로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돌로도 맞고 또 배를 타고 가다 파선도 당하고 바다를 떠다니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들에게 쫓겨다니고 이방인들에게 쫓겨다니고 거짓 형제에게 위험을 당하고 강물, 도시, 광야, 바다에서 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목마르고 굶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그 선교의 걸음들은 결코 아름답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늘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땅끝을 찾아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 말 그대로 땅끝은 참 힘든 땅입니다.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 땅끝에 사는 사람들은 강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으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명감이 없다면 우리는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선교지에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정말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이러한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때론 배도 고프고 때론 도둑놈에게 가방을 털리기도 하고 정말 나쁜 놈들 만나서 막 크게 고생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정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만나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선교지를 살면서 늘 제 마음속에 있는,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선교지라는 곳은 정들만 하면 정 떨어지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땅이다. 우리가 땅끝을 찾아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쉽게 그래, 내가 이제 교회 갈게, 내가 예수를 믿을게, 고마워, 이런 반응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욕도 먹고, 때론 조롱도 당하고, 때론 핍박도 받고, 과시도 받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명감으로 선교에 힘쓰셔서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끝을 찾아가는 선교는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선교지에서 사는 시간들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목자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갔지? 왜?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시편 23편의 내용은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고 목자의 사랑을 받고 목자의 보호를 받는 그런 양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목자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갔을까요? 목자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가까이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땅끝을 갈지라도 험한 선교지를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혼자 가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고스로 지나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지만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교의 그 역사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지나가는 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의 길은 행복한 고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뭔가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갈 때 후원해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맨몸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러한 처지로 선교지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막 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형편이 안 돼서 재정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이 안 돼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들도 많았습니다. 막 처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놓고 정말 일을 못하게 하십니까? 뭐 이런 하소연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가 차면, 때가 이르면 선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선교사나 또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선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우리 선교 공동체의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 선교는 함께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with together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 어느 한 사람이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초능력자가 있나요?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능력을 다 몰아주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 사람들 골고루 나눠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 선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혼자 선교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선교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 나온 이름들만 살펴봐도 바울과 협력했던 동역자들은 80여 명이 넘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제 혼자 하는 그 선교 문화를 벗어나서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선교 문화를 만들어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늘 안타까울 때가 좀 함께하면, 여러 교회가 연합하면, 여러 선교사들이 협력하면 우리가 더 큰 일, 더 좋은 일, 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혼자 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장년 선교회 여러분들이 청장년 선교회 중부연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으니까 개교회에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혀져서 연합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중부연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감리교회 차원에서 연합해서 선교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더욱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선교지에서 10년을 살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몇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중부연회가 더욱 새로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여러분들이 큰 몫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만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어떤 보상을 바라서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사명감들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중부연회가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선교에 더 큰 힘을 쏟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청장년 선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그들의 교회와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